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이 약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내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사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여러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테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1년을 맞은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메시지만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새해에는 작은 것부터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정말로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그 능력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성품과 능력과 마음가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새 종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각각 그 재능대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조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종들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 재능과 능력은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 최고의 큰 돈의 단위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최고의 큰 돈의 단위는 100달러잖아요. 예, 최고의 큰 돈의 100달러인데 예수님 당시에 최고 큰 돈의 액수는 달란트였습니다. 근데 달란트의 원래 의미의 뜻은 뭐냐면 받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탤런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고요. 그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돈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돈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입으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세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돈의 액수입니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천일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1달란트가 됩니다. 그냥 쉽게 지금 미국에서 남자가 하루 품삯을 100불 받는다 치면 1달란트는 60만 불이고요. 다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6억이 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 월급 받아서 60만 불 못 만져볼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못 만져볼던 엄청난 큰 돈임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은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주인은 두 종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본문 1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에게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같은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두 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단지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능력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게 될 때 하나님은 단지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악한 종이라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요. 또한 내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또한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선과 악으로 나누는 심판을 하시면서 분명 그 기준으로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0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심판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쓰지 않고 게으르게 묻어만 둘 때 우리는 언젠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최고로 후회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 초에 내가 하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없어 또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더욱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인 말씀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해를 접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내리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 우리 모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재능과 물질과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탕진했다고 하는 사실에 가슴 아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 가슴 아파하고요.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봉사할 시간에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입에 잔뜩 불평을 담고 하는 척만 했습니다. 사랑할 시간에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화해할 시간에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시간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거나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친교를 나누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동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슬퍼하며 이를 갈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2달란트, 5달란트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두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분명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양을 기준으로 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다 크다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키가 적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가면 제 키가 오히려 반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다 크다가 상대적인 것이라 객관적으로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분명 적은 일이 됩니다. 작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때 그것이 바로 게으른 것이고 악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이고 착한 모습입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칭찬받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들은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두 올 연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심했을 텐데
그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올해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고 하면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도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만 계신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 못했던 모든 일들의 이유는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어떤 변명도 우리가 게을렀다는 것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이고,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핑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게으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도 있고, 또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녀도 있고, 건축가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도 있고, 또 요리사가 되고 싶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지나오면서 알지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단어부터 수학 공식 하나부터 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28살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광림교회 부목사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한 이제 주된 사역이 뭐냐면 여자 전도사님과 그리고 각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속회를 묶어서 한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 지구를 대표하는 지구장님, 여자들만, 제 어머니 뻘 여자 되는 분들만 제가 되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신방을 받는 분들도 다 제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이제 신방을 받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딱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딱 우리 막내 아들보다 어립니다, 이거나 목사님이 딱 우리 막내 아들 뻘입니다, 이러거나 목사님이 너무 새파랗게 젊고 어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나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젊어서 목사 돼서 점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웃으면서 제가 받아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 어번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보면,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가 든 목사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꿈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기회는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이라도 충실히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건 작은 약속에 충실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종류의 약속들을 주고받는데 그 중에 쉽게 잊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빌려준 책을 다시 보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겠다는 약속도 아마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사소한 많은 것들을 약속해 놓고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깜빡했다 혹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과 신뢰를 두텁게 합니다. 알고 보면 사업이나 장사든 믿음을 사고 파는 거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부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공부의 시작은 학교에 가는 것부터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도 열심히 다니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럼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의사의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설교자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실력이 쌓이고 그리고 믿음이 쌓이고 꿈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두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그때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세와 다윗은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게 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누에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준 고마움에 대해서는 되도록 둔감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신 남이 내게 베풀어준 고마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잘못에 대한 작은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면 그리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감동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나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왠지 쑥스럽고 힘들고 오랜 망설임 끝에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나 아랫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작은 겸손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됩니다. 아직 2020년을 벗어나지 못한 내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게으름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핑계가 많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핑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작은 일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충성 그리고 작은 감사, 작은 약속, 작은 화해에 용기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지금 작은 충실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어번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2021년에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